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형상됨을 자랑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고린도전서를 읽어가면서 분명하게 세상 지혜보다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야 될 것들을 계속 말씀을 통해서 듣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 생각이 드는 게 세상 지혜는 그러면 정말로 완전히 백해무익한 것이고 의미가 없는 것이냐라는 한 가지 생각이 듭니다. 또 그렇다면 만약에 세상의 지혜가 가치가 있다라면 왜 바울은 세상 지혜를 아예 터부시하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 그렇게 해서 이런 측면에서 바울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한 번 더 살펴보시기를 원합니다. 칼빈은 이 세상의 지혜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세상의 지혜를 자연적 지식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모든 자연적 지식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인문학, 자연과학 등을 통해서 지혜가 획득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세상적, 자연적 지식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임을 밝히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의 어떤 돌아가는 이치들, 원리들을 알게 하심이 분명히 하나님 주신 지혜이고 지식임을 저와 여러분들이 인정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것을 전제로 하고 오늘 19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 19절 말씀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 분명히 칼빈은 이 자연적 지식이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밝히고 있는 것을 전제하고 우리가 19절의 말씀 보면 바울 선생은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분명하게 칼빈 선생과 바울 선생이 다른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냐, 서로 모순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냐, 이제 그것은 아닐 거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세상적 지식, 자연적 지식의 그 의미가 무엇이며 이것의 특성이 뭔지를 좀 알아야지 우리가 바울 선생의 의도를 살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자연적인 지식, 세상에서 말하는 그 지식들, 그 지식은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지만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무슨 한계냐면 자연적 지식은 하나님 나라를 뚫고 올라갈 수가 없어요. 이 땅에 육신을 갖고 살아갈 때만 가치 있는 지식일 것이고 자연적 지식은 분명히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편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떠함을 알기 위해서는 자연적 지식에서 출발할 수가 없을 것이며 또 자연적 지식이 가치 있는 것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완전히 예속되지 않는 이상은 그 자연적 지식은 무용한 것이고 쓸데없는 것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냐? 우리가 그냥 생각해도 됩니다. 서울대 나왔다고 그 사람이 도덕적으로 바른 인간이냐? 이렇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분명히 자연적 지식을 나보다 훨씬 더 많이 습득한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결과가 드러나는 것을 보면 전혀 도덕적이지 않고 이게 하나님 말씀의 기준까지 오지 않더라도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도 타락한 인간들이 드러난다는 것이죠.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자연적 지식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자연적 지식 자체를 추구하지는 않는 것이죠. 분명하게 자연적 지식을 추구하면서 다른 목적을, 자연적 지식 그 자체가 아닌 다른 목적을 해결하려고 이것을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적 지식을 이용해서 뭔가를 내가 이뤄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이 이뤄낸 힘을 누구의 힘으로 간주하냐면 자신의 힘으로 간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자연 지식을 통해서 해보니 내 힘으로 이것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부터 자신이 알게 된 지식을 자랑하게 되고 이것이 자신의 힘으로 여겨지게 해서 하나님을 떠나 독립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자연적 지식의 한계가 분명히 드러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나서 독립한다는 의미가 이게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을 떠난다는 것은 하나님과 그냥 중립적인 관계로 머물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럴 수 없어요, 인간. 하나님을 떠나면
인간은 떠나는 그 순간 악한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부인하는 길로서 하나님이 주신 자연적 지식을 활용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지식보다 하나님 아닌 자연적 지식이 세상의 절대적인 지식인 것처럼 생각하고 옹호하게 되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기반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 시대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 시대가 숭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아닌 과학을 숭상을 합니다. 그래서 언제부턴가 분명히 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에 기반한 원리들을 이야기를 했었는데 어느샌가부터 서구의 그 교육자들도 이제는 성경을 금지시켰고 더 이상 학교에서 성경을 논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허용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드러난 것이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서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위치에서 바라보는 것, 이것이 지식이고 학문이다라고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연적 지식은 분명하게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절대자 되심을 옹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수긍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거나 겸손해지는 것을 거절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거부하게 만드는 것이 자연지식의 추종자들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인생에 살아가는 모든 영역에 과학을 붙입니다. 뭐합니까? 공학에만 과학을 붙이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를 이해하는 그 인문도 인문과학이라고 그러잖아요. 사회를 돌아가는 원리도 뭐라고 합니까? 사회과학이라고 붙입니다. 분명히 이 단어들이 예전에는 안 썼던 단어들이에요. 어느샌가 우리 교육안에, 저 어렸을 때만 해도 그런 단어를 잘 안 썼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다 과학을 붙입니다. 그래서 과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서 독립적인 객체로서의 인간이 객관적인 것으로 무엇인가를 연구하고 바라보는 시선을 근거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세상적 학문과 이 자연적인 지식이 절대적인 것이냐 우리가 받들고 섬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의 어미들, 아비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녀들에게 가장 귀한 것을 주고 싶을 텐데 그 가장 귀한 것이 말씀으로 여기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분명하게 교회 안에 오래 머물러 있었지만 이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세상의 학문적인 것, 세상의 어떠한 것들의 지식은 정말 차고 넘칩니다. 우리 아이들 공부 못하는 아이들도요, 저 어렸을 때랑 비교해보면 정말 아이들이 탁월해요. 정말 만회합니다. 놀랍습니다. 저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 저희 반에서 글 못 읽는 친구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학교 남아서 선생님이 짝 맺어주면 그 친구 글 읽게 하고 함께 집에 가고 막 그랬어요. 근데 요즘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이미 5, 6살이면 글 다 읽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아이들은 거의 없습니다. 실제로 주일에 교회 출석하는 아이들 통계로 물어보면 5%도 안 됩니다. 이게 우리의 실상이에요.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보다 세상적 지식이 이미 우리의 우상이 되어버렸고 그것이 사람의 존재됨을 가치 판단하는 것의 모든 근거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식이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존경하고 숭상하지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 선자들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선생이 하나님을 떠난 세상적 지혜, 세상적 지식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 지혜의 추구는 결국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어리석은 결과를 초래하여서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19절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자연적 지식은 자신의 한계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신이 법학적 지식을 알면 거기 안에서만 전문가일 뿐이에요. 우리 정치인들 봐보세요. 정치인들이 어떻습니까? 예전에 검사했던 사람이 자기가 국민들의 모든 정서를 아는 것처럼 나와서 말해요. 그리고 예전에 어떤 기자했던 분이 나와서 정치하면서 자신이 모든 정치를 다 아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국민들은 또 그것에 속아 넘어갑니다. 아주 웃기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국가 정세가 불안하고 무엇인가 법무부 장관을 세우는데
왜 우리가 그토록 그 사람에게 엄격한 도덕적 기준을 잽니까? 모든 면에서 뛰어나야 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되어진 사람이 있었습니까? 그런 사람을 세우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착각이, 우리 교만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 시대는 지나치게 한 영역 안에서만이 전문가인데 하나의 전문가가 되면 모든 면에서 인정해주는 구조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서울대 나오면 어떻게 해요? 서울대라는 그 특권이 어마무시하게 우리 가운데 존재하는 것이죠. 특권층이에요, 그냥. 아무리 서울대 나와서 겸손하게 살아도 그냥 특권층입니다. 이것이 우리 시대의 썩어빠진 생각이라는 것이죠. 분명하게 이 자연적 지식은 어떤 한 분야에서만 전문가이지 이것을 떠나면 그냥 아기 수준이에요. 나머지는 다 모른다는 거예요. 교회의 목사님들도 똑같습니다. 교회 목사님들이 큰 실수를 하는 게 뭐냐면 성경적 지식이 본인이 뭐 있을 수는 있어요. 뭐 성경적 지식에도 탁월한 분이 많지 않은 게 우리 현실이지만 남들보다 더 있을 수 있겠으나 이 성경적 지식만 아는 것이지 이 사람이 정치적인 지식이나 어떤 세상 학문의 지식이나 세상 인생사의 모든 것을 아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발언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창조의 질서를 알려주는 자연적 지식을 대하는 사람의 태도들이 다 어긋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한 분야만 알아도 전체를 알고 자기가 전체를 섭렵한 것처럼 착각하면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창조하신 세계에서 아주 극히 일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아는 전문가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 존재를 발견하지 않으면 교만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 앞에서, 이 창조주라는 절대주 앞에서 나의 존재됨과 나의 지식의 어떠함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으면 우리는 교만한 존재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아무리 세상적으로 학식이 높고 뛰어난 인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모르는 것은 이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는 자와 똑같은 것입니다. 무익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성경을 증명하려고 한다든지 과학자들이 자신이 아는 어떤 일부로 성경의 창조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은 미련한 것이고 자신들의 헛된 망상에 불과한 것뿐이에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어떠한 것도 균형 잡힐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실 때만 가능한 것이에요. 그것이 뭡니까? 말씀과 성령의 역사예요.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 안에 어떠한 것도 우리가 아는 것이 바르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자연적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말미암아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기반 위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창조의 질서들, 자연적 지식에 대하여서 활용해 되어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서 세상의 학문을 구하는 것은 이 자녀를 죽게 만드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일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분명하게 이 바울의 표현대로라면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모두 다 전제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세상의 어떠함을 이야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 시대의 지식이 어떻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식 그 자체를 얻는 데 만족하지 않습니다. 우리 시대의 지식은 다른 목적을 갖고 있어요. 어떤 지식입니까? 재영이 왜 공부하냐? 네? 대학 가려고. 시험 잘 치르기 위한 지식이에요. 진짜 그 지식 자체의 가치를 깨닫고 알기 위해서 학문하지 않아요. 그냥 시험 잘 치르기 위한 지식. 또 나중에 국가 공무원이 되기 위한 지식. 또 아니면 내가 이 지식을 활용해서 돈을 벌기 위한 지식. 목적 자체가 지식 자체에 있지 않아요. 우리 시대의 지식이라는 것은 돈과 명예나 다른 목적을 위하여서 활용되는 지식일 뿐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지식이 필요합니까? 학원에서 정말 학문을 위한 학문을 하지 않습니다. 뭘 하는 겁니까? 점수 내기 위한 학문만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를 이야기하는데 토익 고득점자인데 영어를 못해요.
이게 우리 시대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식 자체를 바르게 연구하고 탐구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신이 존재하구나 희미하게라도 이 일반적인 계시를 통하여서 신적 존재에 대해서 의식할 수도 있을 터인데 우리 시대는 분명하게 하나님이 주신 그 지식 자체, 하나님이 주신 그 자연 질서 자체를 연구하고 탐구할 생각이 전혀 없어요. 다른 목적을 위해서 활용되는 측면으로서 지식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놀라운 것은 뭐냐면 지식이 정말로 충만한 시대 가운데 살아가는데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우리 젊은 친구들도 뭐냐면 사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몰라요. 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인가? 인간의 존재됨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그저 남보다 좀 더 탁월한 지위에 있는 지식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지식이라는 것이 어떻게 해요? 늘 경쟁 구도 속에 놓여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좋은 직장을 얻는 것이라는 것이 의미가 뭡니까? 남이 없는 지식을 내가 소유하고 있어서 내 가치를 증명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직장을 얻게 되고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또 어떻게 돼요? 밀려나서 퇴직해야 될 때가 와요. 내가 새로운 지식이 없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우리 가운데 놓여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창조 질서에 대한 연구 자체가 없고 사람이 지식을 쌓으면 쌓을수록 뭐합니까? 하나님의 피조 세계를 회복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어떠한 것이 생겨질 수가 없어요. 날이 갈수록 고도화된 지식과 과학을 활용해서 뭐합니까? 서로를 죽이고 서로를 내 발밑에 집어넣는 방식을 활용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의 지식의 활용 가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많이 배운 인간들이 더 많은 범죄를 행하고 아무렇지도 않은 정말로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이야기들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서울대 교수가 이 나라는 일본에 의해서 된 나라고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해 줘서 우리가 발전했다. 이런 이야기 할 수 있습니까? 일본에게 우리의 선조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얼마나 수탈당하고 끌려가서 몸이 팔리우고 얼마나 많은 목숨이 죽어나가고 우리의 그 수탈당함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지 않습니까? 35년간만 수탈당한 게 아니잖아요. 또 어떻습니까? 이 합의한다고 해서 한 번 더 수탈당해서 일본이 우리 다 돈 지불했다라고 한 것이었는데 내막을 살펴보니까 어떻게 해요? 일본 기업들이 그 돈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장사한 거예요. 이게 다 밝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한 번 수탈당하고 또 이 박근혜 씨 때 또 어땠습니까? 또 일본과 합의돼서 그것에 수탈당하고 이게 몇 번째 일인지 몰라요. 어떻게 대한민국의 지식인들이 이럴 수 있냐 이 말이죠. 근데 지금 성경에서 그럴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 안에서 분명히 세례받지 않은 지식들은, 세례되어지지 않는 지식들은 사람을 죽이고 하나님을 속이고 기만하는 일에 쓰임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함축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일 수밖에 없고 하나님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세계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세상적 지식은 무익한 것이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말하는 지식이라는 것이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이해하고 사람들이 수긍할 수 있는 지식이어야 돼요.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지식에 대해서는 우리 시대의 사람들 어떻습니까? 무관심해요. 그러니까 우리 시대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을 뛰어넘는 이야기를 할 수 없고 또 고전에 옛날 사람들이 계속 생각하고 고민했던 사람이 어디서부터 왔고 어떻게 존재되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이 우리 시대는 없는 것이죠. 전부 다 사람이 이해하고 증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결과들이 종교계에도 들어오게 됐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증명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증명되지 않으면 안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아는 자유주의 신학을 가진 분들의 특징이에요. 성경 안에 기적적인 역사는 전부 배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기적의 역사들, 물 위로 걸으신다든지 낫게 하신다든지 죽었던 자를 살리시는 이런 사건들을 아예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가 증명이 안 되니까. 그렇게 해서 하나님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일 수 있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지금 우리 시대가 갖고 있는 이 학문에 대한 극한 오해들은 뭐냐면 우리 입장에서 전부 다 이해하는 거예요. 어제도 뉴스를 보니까 인천에서 큐어 축제가 이제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대는 어떻습니까? 동성애자들에 대해서 비난하면 어떻게 합니까? 아예 몹쓸 인간이 됩니다. 교회가 동성애에 대해서 하지 맙시다. 그들이 우리가 품어줘야 될 영혼은 맞지만 동성애에 대해서 금지하는 일에 대해서 이렇게 발언하는 것을 법제화시키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것처럼. 그래서 뉴스에서 뭐라고 나오냐면 우리가 여기 있다 이 구호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동성애자가 이렇게 존재하는데 니네가 무슨 이유로 우리 같은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하냐 이렇게 반항하는 거예요. 성경에 대해서 정면 도전하는 것이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레위기 18장에서도 동성애에 대한 이야기들을 금지하시고 레위기 20장에서 뭐 합니까? 동성애자를 죽이라고 말씀하셔요. 똑같이 우리 시대에 적용할 수는 없으나 분명히 죄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입장에 치우치다 보니까 내가 동성애자면 합당화되는 거죠. 성경이, 하나님이 다른 누군가 이야기를 해도 이게 상관없는 것이 되어버린 것이 우리 시대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이해되어야지만 통용되는 지식, 이것을 우리가 지식이라고 이야기하는 시대 가운데 산다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화 자체가 안 됩니다. 지식의 정의가 다르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 시대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분명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누구이시며 그 삼위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무슨 일들을 행하셔서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런 이해의 바탕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어떤 논리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을 사람이 어떻게 설명하고 증명할 수 있습니까? 증명할 수가 없어요. 또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구원의 일들, 삼위 하나님께서 구원을 위하여서 계획하시고 또 구원을 성취하시고 또 그것을 우리에게 적용하심, 우리가 어떻게 설명하고 이해할 수 있습니까? 다 하나님의 신비란 말이죠. 우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먼저 계시하여 주시고 계시하여 주신 것들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적용하셨을 때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선생도 분명하게 19절에 욥기서 5장 13절의 말씀과 20절에 시편 94편 1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지혜 있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일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심판 가운데 놓여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 구원자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삼위 하나님 안에서만 가능하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21절에 무슨 이야기 합니까? 21절 말씀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 이제 사람을 자랑하지 말아야 될 것들 이해가 됩니다. 무슨 말인지.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 것은 그 뒷부분이죠. 만물이 다 너희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기에서 바울 선생이 21절에서 너희라고 지칭하는 자들은 누굽니까?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죠. 교회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인간 아담을 창조하시고 무슨 명령을 주십니까? 이 모든 세상 가운데 충만해져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해지도록, 하나님의 이름이 충만해지도록 네가 다스려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위임하셨어요. 그것을 위임하기 직전에 하나님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사람을 우리의 형상대로 창조하자, 그리고 그 형상됨이 모든 피조세계 가운데 드러나도록 저 사람에게 이런 직분을 주자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다시 말하면 사람이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누구를 드러내야 되는 것이죠? 형상이 뭐예요? 형상이 전에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모양이에요, 모양. 다시 말하면 여기 패밀리랜드 가야 되는데 이 앞에 간판이 패밀리랜드를 그려놔야지, 패밀리랜드가 아닌 다른 것을 그려놓으면 그 간판은 잘못된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받은 우리들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을 드러내야 될 자들이기 때문에 누구를 드러내는 것이죠? 삼위 하나님을 드러내야 될 자들이에요.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다스림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21절에서 말씀하시는 만물이 다 너의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다시 풀어서 해석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고 모든 피조세계를 다스리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다스림의 권세가 우리에게 있다고요, 없다고요? 있습니다. 어쩔 때 교회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하여서 존재할 때에 그때의 교회가 모든 피조세계의 소유자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리한 소유자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세계에 흩어진 교회들은 뭐 해야 되겠습니까? 세상의 곳곳에서 자신이 있는 곳곳에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 되도록 하나님의 법 질서가 그 가운데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질서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세상의 질서와 세상의 지식의 가치를 탐하기 위해서 사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피조세계를 만들어 놓고 어떤 질서대로 돌아가게 하셨는가, 그 원리에 근거하여서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겠구나라는 것을 드러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피조세계의 권한을 우리에게 위임하신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만물이 다 교회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유된 만물은 언약 백성인 교회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11장 7절 말씀 우리 한번 찾아보시죠. 고린도전서 11장 7절 말씀.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 이 말씀을 읽고 이거 남녀 차별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또 오해해서 받으시면 안 됩니다. 분명히 기능적인 차이로서 남자와 여자의 기능이 다르다라고 말씀하셨고 그것에 입각해서 가장을 남자로 세워놓으시고 기능적인 차이예요. 높고 낮음의 의미가 아닙니다. 그래서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받았기 때문에 하와 역시도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산다. 지금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형상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영광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도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부여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거지. 그렇기 때문에 16절에서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것은 분명하게 성도된 자들의 역할이 무엇이고 사명이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교회되게 하셨고 성령으로 인하여 말씀을 깨닫게 하셔서 죄인들을 점점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이 머무는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그리고 온 피조세계가 하나님 나라로 점점 더 들어가게 되는 것도 당연한 일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사람 중심으로 모일 수가 없어요. 사람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자랑하는 것이고 더 이상 교회의 목사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성도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어떠하심만을 자랑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 선생이 22절에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일 뿐이다.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23절에 궁극적으로 이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23절 시작. 예, 분명히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이 말씀에 또 오해하시면 안 돼요. 성부가 제일 높은 것처럼 그리스도도 성부의 소유물인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면 곤란하다는 것이죠. 그것이 아니에요. 분명히 그리스도께서는 성부 하나님과 동등한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도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람을 만드셔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이 모든 피조세계 때 충만하도록 사명을 주신 것처럼 그 일에 이루어지기를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되심을 스스로 포기하고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서 당신을 내어주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길을 열어주셨단 말이에요. 그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영광의 어떠함을 반영하는 자로서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은 무거운 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만 주신 특권이란 말이죠.
다른 누군가에게 주신 게 아니라 성도된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특권을 더욱더 강력하게 회복되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딛고 살아가는 모든 터전 위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드러나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가는 방식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소 보여주셨단 말이죠. 세상 가운데 우리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기준 앞에 우리 자신을 부복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일하시고 삼위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그 안에 세워져 간다는 것이죠.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무엇인데, 우리가 얼마나 능력이 있고 우리가 얼마나 힘이 있어서 우리 같은 것들에게 하나님께서 다스림의 권한을 주셨습니까? 여러분들 부모 되기 위하여서 뭔가 국가고시를 치르고 무엇인가 애쓰고 노력해서 부모 된 사람 있습니까? 대부분 아무런 준비 없이 부모가 되었어요. 그래서 자녀를 키워가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 엄마들 많이 울잖아요. 왜 웁니까? 자신의 부족함 때문에 자녀에게 해가 될 바가 우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자격 없는데 하나님께서 부모 되게 하셨단 말이죠. 하나님의 영혼을 우리에게 위탁해 주셔서 맡겨주셨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 같은 것에게 이렇게 큰 자녀됨의 권한을 주셨음이 우리에게 허용된 것이다. 우리에게 의무로 부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허용된 특권이다라는 것을 누리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 누림이 뭡니까? 내 방식대로 내 세상적 지혜, 자연적 지식에 근거해서 우리 자녀를 키움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어 맡김으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내 자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자녀에게 드러나야 될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이 자녀가 고백해야 돼요. 말 배울 때부터 이 자녀가 엄마 아빠를 먼저 하기보다 하나님을 먼저 부를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소망이 모든 부모들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 정상이란 말이죠. 근데 우리가 실상 그러냐 이 말이죠.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피조 세계를 누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제가 여름에 우리 자녀들과 함께 애들이 보채서 해수욕장을 갔다 왔어요. 해수욕장을 몇 번 갔다 왔는데요. 이게 말로 설명이 안 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 살아서 늘 교회 바로 앞에 물가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맨날 거기서 살아서 그냥 그것이 당연한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자녀를 키우면서 도시에 살다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자연을 누릴 수 있는 것이 그냥 아무나에게 주신 것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많이 느껴요. 집안에서 물 떠다 놓고 뭔가 풀장을 애들한테 뭐 이렇게 물 담아주고 거기서 노는 이런 기쁨과 자연을 만끽하면서 거기에서 느끼는 기쁨은 완전 다른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주셨다니까요. 그곳에서 정말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 우리 인간이 만들어 놓은 어떤 거하고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저절로 찬양하고 하나님의 어떠함이 드러나도록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하나님 주신 것을 우리가 잘 이해하셔야 돼요. 다시 말하면 성도는 사람의 눈치를 보고 살아가지 않습니다. 성도는 오직 하나님께만 붙들려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성도가 자신의 주어진 삶에서, 학생은 공부하는 일로, 농사꾼은 농사하는 일로, 또 회사에서 일하는 분은 회사에서 그 일하는 현장에서 그 성실함으로, 주부는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심, 하나님의 질서가 무엇인가를 온전히 드러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지금 학생이어서 공부하는데 공부하는 그 목적이 삼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바탕으로 하나님을 위하여서 내가 공부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내가 이 지식을 활용하구나 이런 측면으로 가야지 지식이 우리의 우상이 되어서 지식이 나를 지배하는 구조로 가서는 곤란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도는 세상의 곳곳에 하나님께서 파송하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파송받기 위해서 무슨 훈련을 합니까? 무슨 훈련을 하셨습니까? 앞으로 또 무슨 훈련 받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아무것도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한민국의 곳곳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자로 하나님께서 오늘도 또 내일도 계속해서
허용해 주고 계심을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뭐 해야 되겠습니까? 정말 내 자신이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을 드러낼 만한 존재인가를 돌아봐야 돼요. 어떻게 돌아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성령께서 내 안에 일하여 주심에 반응함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서야 되는 것이죠.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의 존재됨으로 서야 된다는 것이죠. 에베소서 3장 21절에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바울성이 고백합니다. 분명히 교인들을 통하여서, 성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세상 속에서 실패하고 가치 없는 자고 별 볼 일 없는 인간이라고 스스로를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같은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손에 맡겨주셨어요.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매우 귀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세상의 가치로서 평가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가치를 평가하십시오. 비록 우리는 죄인이었으나 하나님께서 죄인됨을 어떻게 하셨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지우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새 사람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됨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도록 파송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삼위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준을 부여잡고 세상 속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위축되고 연약한 상태로 나아감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자답게 나아가는 것이죠. 그러면 신자의 삶이 어떻겠습니까? 세상에 눈치 보고 억압당하고 세상에 굴욕적인 태도로 살아가지 않아요. 도리어 세상을 다스릴 만한 지위로 삼위 하나님께 맡기며 우리가 걸어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한 은총을 우리에게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우리를 교회되게 하셨단 말이죠. 바울 선생이 지금 이렇게 타락한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도 중에 근친상간 하신 분 있습니까? 없잖아요. 우리 고린도 성도보다 조금 더 낫잖아요. 고린도 성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런 기회를 주셨는데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사셔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바라기는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이 내 삶에, 내 가정에서, 또 내 일터에서 드러나게 하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가를 여러분들이 몸소 체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일들로 나와서 우리 교우들과 함께 교제하고 나눠야 돼요. 오늘 아침에 보니까요, 우리 준호가 딱 오니까 우리 교회가 이 조그마한 예배당이, 저 작은 생명이 오니까 어떻게 해요? 기쁨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와, 정말 제가 그거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은 정말 작은 것으로 충만케 하시는 분이구나. 이것을 아침에 봤어요. 성도들이 너무 다 좋아해요. 다 기뻐하고. 우리같이 작은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원하신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특권을 마음껏 누리시며 삼위 하나님과 풍성한 나날들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